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육체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성경은 단순 하나님의 바울은 은혜라고 생각했고 또 그 육체의 고난과 그 어려움이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자체가 어려움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이제 3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또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가장 탁월한 신학자를 이제 그 바울로 보고요. 그 바울의 신학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그 줄기가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넘어가면서 루터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이렇게 줄기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 핵심 자체는 그 어거스틴이든 바울이든 루터든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고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하고 또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육체의 그 약함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있을 때에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와 충만함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 앞치마 같은 게 이제 전달됐을 때에 치유가 나타나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또한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치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었고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잘 받아주고 바울에 대해서 협력하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게 이제 만약에 눈병이었다 그러면 이제 설교하면서 계속 이제 눈 비비고 있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눈 수명이 60년이래요. 60년. 또 오래 쓰려면 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을 눈병이든 아무튼 조금 더 심하게 보면 이제 뭐 간질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게 설교하다가 이게 간질 때문에 이게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육체의 약함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그 안에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 이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 어려움과 다툼이 있으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밖으로 전해질 수도 없고요. 오히려 내부적인 일들 때문에 이제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돼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이제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교인 사이가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이보다 더 친밀한 게 있을까요? 천사와 같이 예수 주님과 같이 바울에 대해서 대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신뢰함과 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존중함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받는 자로서 말씀에 비친 자로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신뢰와 충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함께 있었던 모습 근데 이게 자체가 뭐냐면 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이 온전치 않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간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사와 같이 대하고 바울을 예수와 같이 영접했어도 이제 좀 더 볼게요.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학자들은 이거 진짜 이거 눈병 아니야? 눈에 심각한 안질이 아닐까? 요렇게도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눈이라도 빼준다. 그러니까 진짜 뭐 눈이라도 빼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관계성. 주변에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에? 믿음 안에서 이 온전한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주변에 있어서 어쨌든 이 친밀함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쨌든 14절부터 15절 보면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천사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고 또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완전한 그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의 온전하고 그 완전한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 서로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사람이 많은 곳을 향해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초창기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초창기.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님 그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후에 좀 빠르면 한 주후 20년도 보거든요. 그때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장 먼저 신약에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임박한 종말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구나. 그 바울 서신의 후기의 서신들을 보면 그 임박한 주님의 오심 자체에 대한 이런 색깔 자체가 조금 흐려지는데 이 처음에 있어서 나타난 서신들은 예수님 금방 오시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복음의 임박성.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해서 계시록에 이제 그 휴거되는 내용들 요즘에 보니까요. 그 유튜브에 레프트 비하인드 보면은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이거든요. 영상은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시면은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행기가 딱 가는데 이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몇 사람 사라져.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애들이 사라져. 애들. 이게 뭐 계시록의 내용과는 맞진 않는데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던 비행기 떨어지고 갑자기 사건과 사고가 나타나고,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이거 뭐 투명 인간이 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행기에서 갑자기 사람이 옷만 남겨주고 사라지니까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라지니까. 근데 문제가 목사님이 남겨졌어. 상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이게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죠. 우리 엄마. 그러니까 한 집에서 아버지와 딸은 남겨지고 엄마와 아들은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남겨진 딸이 이제 원망하고 했을 때에 아니 우리 부모님 잘 믿던 가족들이 없어졌다 했을 때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7년 환란. 7년의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의 환란에 대해서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비행기가 딱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세상이 이제 좀
암울한 상황이 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세상의 종말 때구나 어려움의 때구나 했더니 옆에 있던 그 딸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가 뭐 계시록 해석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의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전에 주님께서 신실한 신앙인들을 하늘로 돌려 올리시는 휴거가 나타난다.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영화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휴거에 관한 영화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남겨진 이들, 그러니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언제 중간에 이제 휴거가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고, 뭐 휴거라든지 신령 환란이 거 다 상징적인 의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이제 아주 중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서 신실한 신앙인들을 그 전 3년과 후 3년, 3년 반씩,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니까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성경에서 보면 그래도 견딜만한데 후 3년 반은 정말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극한 환란의 모습이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보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계시록 보면 맨날 우리가 보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보다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아주 중요하게 해주고 있고요. 교회는 그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한 신앙인들,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가운데서 네? 갑자기 교인들 막 사라지는데 남겨진 사람들, 근데 저는 없을 거예요. 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난 없어. 네.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 긴가민가한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네? 진짜 되게 황당하잖아요. 교인들 많이 사라졌는데 몇 명, 애매한 사람들 몇 명 모였을 거야 아마. 네? 포지션을 잘 정해야 돼. 애매하면 안 돼. 애매하면.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갔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 회개하면 돼. 회개해야 돼.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끝까지 주님 붙들면 뭐 순교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극심한 환란의 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 주님 오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이 보여도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분과의 관계성밖에는 이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성경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뭐 사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셨을 때에 이 성경과 이게 상충되는 면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죄의 모습은 점점 더 만연해 가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죄 짓는데 더 이제 활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과 복음 전한 온전한 삶,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를 사랑했고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훌륭한 동역자로서 함께했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없어지고 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한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말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약간 사실, 팩트를 듣는 거를 좀 힘들어하죠. 있는 사실을 듣는 거를 힘들어해.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전했던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이제 나중에 그 미혹당하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바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었던 그들이
듣는 것에 이 위험하게 도출된 거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이간시켜 가지고 또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이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도 편을 나누는 거예요. 막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 또 다른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편이 나눠주는 거. 각각에 속한 곳에서요. 회사든 어디든 학교든 뭐 회사든 직장이든 다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든 간에 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생각들이 다 뭔가 사람이 많든 적든지 간에 보면은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이게 마지막 때죠. 하나의 증거라고 봐요. 사단이 향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누는 거, 편을 나누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 자체가, 시야 자체가 듣는 것을 잘못 듣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사람처럼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본 사실인 것처럼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는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있었던 그들이 바울이 이제 그 지나가고 나서 교회에 이제 그 거짓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간시키고 또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 이용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 거짓 교사들이 했었던 것은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그 믿음의 이신칭이 믿음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뿌리채 흔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야 지금 율법 지키는 것은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행함이 이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50 이렇게 이제 맞춰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행한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과 행함을 50대 50으로 두게 되면 항상 이 행함의 모습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봤을 때에 그 믿음 좋다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행함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간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 가지고 보니까 이천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이제 생수교에서 전도사도 같이 있었어요. 1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언젠가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저는 동갑인데 원래 가진 게 체력밖에 없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목회하면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은 이제 거의 뭐 염분이 들어간 걸 거의 못 먹고 이제 죽 위주로만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임지 이동을 해서 가려고 해도 이 몸이 안 좋아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 거기다가 몸이 안 좋으면 좀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 운동이라도 좀 해봐 했더니 신장까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뭔가 삶의 패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힘들어졌는데 이게 다 보니까 그 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하면서 이제 막 교회에 좀 이렇게 정치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이단 비슷한 이제 성도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참 이게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간하는, 교회 내에서 이간질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이제 그 온전치 않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소문을 전임자가 낸 거야. 전임자가. 근데 그 전임자가 학교 동기예요. 참 이게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극한. 그러니까 보면 맡은 바 직임에 대해서 감당하고 교회 가운데서, 그건 이간하는 건 교회 적이죠, 적. 그리스도예수 적이죠, 적.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참, 그래서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전임자가 혹시 이거 신천지 아니냐, 이 정도로. 예. 그래서 이간질 때문에 참, 결국 그 이간했던 그 동기는 이제 간 곳마다 교인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그러니까 교회를 한 두 군데 정도 이제 옮겼었는데, 간 데마다 이제 그 마이너스가 나서 교인들이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결국에는 이제 좀 일반 목회를 이제 좀 그만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그런 시대다. 어떤 상식, 모든 상식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이용되는 거죠.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없는 거를 만들고 나아가는 거. 네? 그냥 그런 게 아니까, 이것도 주님 원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항상,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바라보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교회 가운데서 보는 거, 듣는 것을 너무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악한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이간하는 거. 그러니까 이간하는 건요, 어디나,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정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없는 말을, 그러니까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바라보지 못하며,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죠. 바울에게 직접 양육받았었던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이간하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예수님 같았었던 그렇게 대우받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단의 무리처럼 온전치 않은 것들을 가리켰던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어느 곳이나 만연하고,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뭘 봐야 됩니까? 거기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제 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온전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주님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굳이 들춰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밝은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10년 가운데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대했을 때에 볼 때마다 칭찬해주고, 물론 쉽진 않아요. 보이면은 보인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은요, 난이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이제 모여서 또 신앙생활하거나 여러분이 곳곳에 속해 있다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합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정말 흠 있는 것, 문제 있는 것만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부각시키고 세워주다 보면 조금 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받는, 세임 먹고 또 쓰임받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설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잊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항상 마이가 행동과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하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또 주님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세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이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말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바라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8절 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사모함, 좋은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에 뭐든지 그렇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끝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어요. 그 처음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열심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좀 돌아봐야 되고요.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어려움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 더 닮아가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쫓겨난 동기 잠깐 얘기 드리면은,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좀 그 감리교 보면 신문에 이제 한 번씩 부담금 순위가 나와요.
그 교회 순위, 감리교 전체 그 부담금 순위 100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뒷받침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이제 유학 갔다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목회에 있어서의 경험이라든지 좀 스스로 좀 고민하면서 어떤 것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았죠. 이제 제가 이제 20년 뭐 학부 20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교회도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를 한다라는 건요,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고난을 기저에 깔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의 모습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해서 또 나름대로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또 조금이라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이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본질적으로 뭐 악해서 뭐 그랬을까 보다는 이 보고 듣고 배우고 온전하게 쓰임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훈련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좀 애매한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 보면서 그 이간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구체적으로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보니까 정말 고난의 모습, 목회하거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고난의 모습이 그 당시 정말 힘들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쉽고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과 도움처럼 보여도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내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청년의 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인 것들은 교회 가운데서 또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합니다. 그 문제, 정말 큰 문제는 그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이용당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100% 모릅니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너 이거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잘 몰라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것.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막 소문이 들려왔겠죠. 그랬던 교인이 막 지금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교인들이 바울사도 욕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한 번 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음이라라고 이제 의미심장하게 이제 한마디를 싹 이제 남기게 되죠. 의욕이 있다. 눈 똑바로 쳐다보세요. 의욕이 있다. 이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과 본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이 아니면 맨날 내 안에서 퍼 올라오는 것들이 다 뭐가 올라옵니까?
예? 그 선한 것이 뭐 올라오는 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바라봐야지만이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사람 보시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할 말 다 하며 살아.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각각에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 그 모든 것도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정말 예수님하고 말하는 것 같아. 꿈 같은 얘기죠. 예수님 있으면 정말 이런 분일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근데 내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인내하고 내 욕심과 욕망,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결국 기도해야 되는 것도요. 주님의 형상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교회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천국 예수님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형상이 없으면은 서로 바라보면서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을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전형적으로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이간나고 본질이 아닌 것, 말씀을 왜곡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그토록 훈련받았었던,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것이 아마 갈라디아 교인일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간 것. 그 서신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바울을 향해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를 가르치셨던 신학 교수님은 아니다. 관계가 쫑났을 것이다. 이건 뭐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만큼 한번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거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생각, 편견,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내 시야, 내 관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는 데서 방해하는 건 외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내부에 있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누군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대부분. 오히려요.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외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로 뭉쳐서 더 주님께 나아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던 예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는 대부분은요. 교회 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사단이 주로 쓰는 것이 이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론 본문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 다른 것보다는 너희가 돌아오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 한마디로써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고 주님께서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기도하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나누고 돕고 섬기고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가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주께서 내가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소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해결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과 인내의 모습, 누군가의 고난과 인내의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 수고와 노력과 고난의 모습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교회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틈을 노리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 연약함, 모든 거 주님 아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여 하나님여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보고 또 쓰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채움받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악함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